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친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미단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콩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주원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앉겠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존귀한 그 이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림명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으며 또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함입니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인 오늘은 평강의 왕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셨고 그 빛으로 인해서 뭐합니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왜 백성들에게 어둠이 임했습니까?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죠?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는 땀을 흘려 수고할 필요도 없었고 해산의 고통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으며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하면 됐어요. 그 시킨 일이 뭐였죠?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심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뱀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뱀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쫓겨날 때도 그들을 쫓아내면서 가죽옷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신 게 아니라 그 이후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점차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아우성 쳤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은 이러한 것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왕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장하들은 언제든지 나가서 뭐래요? 왕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야 하고 또 전쟁에 나가면 그 무기를 너희 자녀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에게 가장 좋은 밭은 누구에게 바쳐요? 왕의 신하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양의 10분의 1은 또 왕에게 바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 함께 봉독할까요?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라 하니.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사람의 왕을 택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왕, 그 왕이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굴까요? 다윗 왕입니다. 가장 유명한 왕은 다윗 왕이죠. 하지만 그 다윗 왕도 이스라엘에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붙들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윗의 말년에는 어땠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가늠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어떻게 돼요? 가정에 들어와서 가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 역사를 통틀어 찾아봐도 지도자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화롭게 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 그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죽음의 그림자를 물리치고 백성을 기쁘게 한 통치자도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있었을지라도 그 한 명의 그 평화가를 외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 본문을 보면은 세상을 위한, 백성을 위한 새로운 왕, 그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왕입니다. 종원이, 채원이, 예주, 예린이 이제 문제를 낼게요. 맞춰보세요.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분은 누구일까요? 맞았어요. 예수님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태어났어요. 자, 오종원 학생,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박수. 맞아요. 보통의 왕은 정말 화려하고 아주 완벽한 곳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 나약하고 초라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한 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 4개의 타이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심에 감사가 넘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자입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은 모사, 김묘자라고 번역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세 번역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세 번역에는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근데 NIV에 기록되기를 그 원더풀 카운셀러로 적혀 있어요. 자, 원더풀 카운셀러가 뭘까요? 훌륭한 상담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훌륭한 상담자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상담을 받아봤지만 일반적인 상담자 역할은 그냥 가만히 얘기를 듣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해결책 제시할까요?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저 내가 말하는 것에 그 정보만을 통해서 그냥 듣고만 있을 뿐입니다. 해결책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까지도 제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기록되기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할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 겪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그 애통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말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해결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상담해 주십니다.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맞나요? 제자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말 한마디로 바다가 요동칠 때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나요? 예,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있으면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받아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면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자, 알파 오메가 쉬우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영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알파 오메가는요. 왜요? 예수님께는 시간이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자, 영혼은 시간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밖에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데 그 시간이 언제든지 구약시대 때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화를 말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저도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연구를 했는데 그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힘이 있어야 말합니다. 힘이 있어야 내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게 평화를 위한 것이 말해요. 노벨 평화상도 보면은 어떤 겁니까? 한 명이 어떤 뛰어난 업적을 통해서 인류에 뭔가 미쳤을 때 지식의 뛰어남을 찬양하면서 상을 주는 게 노벨 평화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강대국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평화를 갖기 위해서 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죠. 왜 핵무기 갖고 있습니까? 너 하나 덤비면 나 이거 터뜨릴 거야. 너 덤비면 알지? 나 이거 쏴버릴 거야. 공포의 평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도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이 무기만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말 악마의 무기라는 무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무기를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습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너 나한테 덤비면 알지? 나 이거 다 넣어서 뿌려버릴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일지 몰라도 언제 깨일지 모르는 불안정한 평화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기가 있고 내가 저 국가를 침입해서 이득을 얻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전쟁이 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뭔가 있을 것 같고 내게 이익이 있다면 덤비는 것이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의 한계입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내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세상을 무력으로 지배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뭔가 뛰어난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자로서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평화의 왕으로서 모든 이들에게 평화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디안을 친 것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뭐 잘 싸우는 삶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냥 보잘것없는 삶이었어요. 미디안의 대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수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땅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려서 그 사람들이 다 대패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그 우리의 마음과 또 가정에 충만히 임하여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